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니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조선 백성 방언에서 주와 모두 경배드리네. 그원하심이 오자에 한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그원하심이 오자에 한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짐으로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사도행전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그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 제목을 보면 본서는 본래 누가복음과 상하권식으로 연결되어진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전후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사복음서의 하나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독립된 책으로 대체로 AD 2세기 이후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세기 들어가면서 보니까 누가복음은 완전한 복음서고요.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세기경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헬라의 원전에 보면 그 제목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임무의 수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교부들은 본서를 가리켜서 사도들의 활동기다 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본서가 그 12사도의 전부의 행적을 다 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표제가 적절치 않은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면 12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다른 12사도들의 다른 11사도들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본서에 대한 이러한 표제가 붙은 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각 개인에 관한 외경 저작들, 즉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등과 대조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그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정경 66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기록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바울 행전도 있고요, 베드로 행전도 있고, 도마의 행전도 있고요, 유다복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편 본서는 대개 지필자나 그 수신자의 이름 또는 수신 지명을 따라서 제목을 붙여주는데, 다른 신학서들과 달리 그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넘겨서 이제 두 번째 저자. 230페이지 보시면 저자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전승들은 누가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사랑받는 의원이었던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한결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누가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째는 본서와 누가복음은 다 같이 한 사람의 저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동일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권의 저자가 동일한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이는 바울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의 저자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그와 동행하였고요.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권위에 후광을 입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정황적으로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바로 그 드로아에서 누가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선교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누가가 거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사도행전 16장 이후 그가 거기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실 이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정경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경성을 판가름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가 성경을 써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아주 사도 바울과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전도 여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정경으로 그 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다 같이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는 본서의 저자가 의사이며 그 의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의사인 누가임을 가리킴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도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는 직업이 그냥 은연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 누가도 자기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그 강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보. 이 강보라고 하는 말은 그 의사들이 수술할 때 밑에 까는 천 있잖아요. 이제 그걸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의사다 보니까 그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쌓았더라라고 말할 때 그 수술대 밑에 까는 천, 그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면 나았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의사로서 직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거에서 초대교회 전승들의 기록들도 그렇게 보았고, 우리도 본서의 저자는 누가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1페이지 보시면, 자, 저자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 거주했던 헬라인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마도 디도의 형제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고, 디도서를 받는 주인공도 바로 디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 디도가 누가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 성경에서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다, 뭐 형이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황상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서를 통해서 그의 인물됨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요갔던 신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 때 다 버리고 떠나요. 그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누가만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큼 신실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의원으로서의 재능으로 주의 사역에 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4절에 보면 그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활용해서 선교를 한, 어찌보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다.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요즘에도 그래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회라고 하는 이런 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모여서 해외 이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봉사 정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바 헌신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들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런 누가 곧 헬라인으로서 냉철한 지식과 지성과 교양, 또 의사로서의 덕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본서를 기록하여 1차적으로 자신과 같은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즉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헬라 문화에 젖어 살던 여러 지역의 비유태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붓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주로 타켓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누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할 것에 대한 강한 시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보면 그래요. 내가 뭐 선교한다고 그럴 때,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라고 우리는 한 발 뒤로 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누가는 정식적으로 뭐 사도도 아니에요. 예, 선교사도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활동에 전념했던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끔 보면 이 재능 기부 또는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죠? 정식 선교사로 파송한 건 아니지만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선교하는 이 자비량 선교들이 있거든요. 또 뭐 재능 기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그래서 가끔 보면 탤런트들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 보면 스포츠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 나갈 때 태권도, 예,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가서 외국에 태권도 도장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축구 감독했던 분, 축구 선수했던 분은 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또 야구했던 분은 그 야구한 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어떤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게 뭘까? 예,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가지고 선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 요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요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만 자꾸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래. 아이고, 권사님은 좋겠네.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사실 자기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죠? 자기도 잘하는 거 있는데 그걸 잘하는 걸 찾아서 더 이걸 발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네.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군뱅이도 재주는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뭔가 내가 하는 재주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언제 썼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혹자는 본서가 누가의 말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함께 그의 기록 연대를 AD 80년 이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본서의 일부 내용이 요세푸스의 기록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의 기록 연대를 AD 94년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된 시기,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본서에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64년도 이후에는 정말 기독교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한 네로의 핍박이라든지,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든지, 어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누가가 그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80 몇 년, 94년도에 기록했다면 이런 거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기독교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했을 거야.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다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AD 64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만일 우리가 본서가 AD 64년 이후에 기록됐다면 그 무렵부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인들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었던 바 그에 대한 암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본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본서는 복음보다는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AD 61년에서 63년경 중에서도 후반부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부터 시작해서 그가 63년도에 그가 풀려나기까지, 예, 그 어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그 집 밖으로만 못 나갈 뿐이지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와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또 감수도 해가면서 아마 그런 걸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누가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 자체인 예수의 구속 사역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 복음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도들이 교회 설립과 선교를 통하여 전파한 사실을 연이어서 보도함으로써 상학원식으로 연결된 책이었다. 그래서 즉 이 두 책은 동일한 저자인 누가에 의하여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진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 전반적인 지필 동기의 배경과 동기와 배경은 이 두 책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 1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권위 있게 전하던 사도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태동 과정의 역사를 사도들의 인준 아래 연속하여 기록함으로써 자기 시대와 특히 후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정성과 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 사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때 63년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약 33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30년이 지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때 베드로나 요한은 아주 젊은 나이였거든요. 예, 젊은 나이였는데 30년이 지나면 최소한 60대에서 70대 다 된 나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0대 70대가 되면 무슨 날이 가깝겠습니까? 이제 주님 만난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던 이 사도들도 얼마 생애가 남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걸 다 기록해 놔야만 후손들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누가가 그들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그들이 깨닫고 했던 그런 복음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야 될 의무, 책임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저는 이제 훈련 받을 때 제가 30대 중반부터 제가 영성훈련 받았거든요. 34살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34살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그때 우리를 가르치고 기도에 인도하고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은퇴할, 그때 막 한참 우리에게 막 가르쳤던 열정적인 분들이 지금 다 은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때 32살이니까 3살, 4살밖에 안 돼서 어쩌면 영성훈련 받는데 보면 항상 막내라는 그게 따라다녔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막내가 아니에요. 저도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 고참이 돼버렸어요. 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다른
후손 후배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교재를 다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교재를 만들어 놔야 내가 죽어도 이걸 누군가가 이걸 잘 전할 수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만약에 이런 교재를 안 만들고 저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교재를 다 편찬했던 거예요. 예. 당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이 영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기록이 필요한 기록. 요즘에는 이제 이런 교재도 있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유튜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게 어때요? 계속 남아서 후손들에게 저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어느 순간인가라도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서라도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깨우치고 영성이 덧입혀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아마 누가도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동시에 두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또 다른 새 제자가 쓴 새 복음서들이 그것을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듯이 누가복음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완결된 책이다. 따라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다시 사도들의 행적을 새로이 기록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원래 상하권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던 두 책이 후대에 굳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진 사실이 이 견해를 입증한다. 자, 먼저 누가복음이 일단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자체에다가 진정성을 주었습니다. 즉 구속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일단 예루살렘에서 태동된 초대교회가 그 어떤 대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제국으로 꾸준히 확장되어 나갔음을 입증하고자 시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출발점을 이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침내 천국에 대한 새 언약까지 주심으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계시되었고 또 이제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던 그 구약시대와는 달리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까지 확장된 사실, 곧 구속사의 지평 전체가 확장되어진 사실도 각성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저 역사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약 전체가 아니라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 전승까지 가미해서 유대인 자신들만이 이 지상에서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유대주의자들과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장되는 것을 믿음으로 신구약의 정통성을 온전히 보존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크게 마찰을 일으켰으나 유대주의자들의 박해하는 번번이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좌절되고 초대교회는 굳건히 뿌리를 내려갔음이 계속 강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출발점부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건 막을 수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은 이래 구속사의 시대가 예수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시기에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예수님의 복음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비롯한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계였던 전 로마 제국에 강력히 확장되었던 역동성을 가진 산 진리였음을 보여주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이제 막 신약 시대로 넘어감. 자, 그때에 유대인들과 그 기독교인들 간에 많은 마찰,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게 정리되어지고 정착되어져 가는지를 명확하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5번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랑 역할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로 사도행전에 보도된 여러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런 사건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대부분 사도들인 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시대의 배경은 서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사도행전의 그 근거, 그걸 토대로 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서신이든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봐야 아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한 게 뭐냐 서신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인 누가의 직업을 반영하는 의학 관련 용어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0년 교회사에 직접적 시발점이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태동 과정과 이로부터 교회가 확산된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성경의 이 기록은 고고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서 점점 더 그 사실성이 고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가 어떻게 다녔는지, 예? 어떻게 교류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사도행전에서 상실하게
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생생한 부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선교 순례를 갔을 때 터키 지방에 갔어요. 터키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아소도라고 하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죠? 산을 걸어서 갔어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길을 제가 직접 걸어봤어요. 예,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 이런 게 참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강림으로 계시된 성령의 임재와 그 이후 성령이 초대교회 선교의 배후에서 원동력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그 사도들의 배후에서 사역하신 성령님의 행적이란 기록에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이면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진행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39회나 나오며 성령 강림으로 인한 집단적인 대회개 및 성령 충만의 사건이 모두 5차례나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째 보면 성령행전은 갑자기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과 그 투옥 중에 사역을 끝으로 향후에도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통한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갑자기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결국 교회를 통한 복음 확장을 보여주려는 책임바 교회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확장될 것이므로 사도행전 기록이 이처럼 중도에 종결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계속 선포될 거야. 그러니까 종결을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이렇게 이게 다 끝난 것처럼 종결을 맺지 않고요. 그냥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에 계속 그 후편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그 진행되어진 역사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까지 예?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후속 뒤편을 계속 이어가는 그들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그 뒤를 계속 써가야 돼요. 예. 계속 여러분들이 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 계속해서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236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신학적 이해. 자, 1.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의 교리들을 논하고 있다. 그죠? 성경 66권인데 그 66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고 배경이 있고 다 또 주장하는 주제와 교리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66권이 그렇게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구약 중에 창세기에서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 뭐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창세기 전체가 뭐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구속하게 하여 피 흘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어.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레위기에 가면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쫙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밑에 보시면 1.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성육신하신 인간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 창세기를 시작할 때 처음 나온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 요한복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 여기 땅 하잖아요. 바로 여기 땅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 어느 딱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베레시트부터 뭐가요?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온 태초는 뭐냐면 엔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엔아르케는 뭐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의 시간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는데 베레시트,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제, 이미 계셨다. 그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역사 이전에 먼저 계셨고 그가 죽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이래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이 있어요. 자, 문선명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도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부활 못했다고 하는 말은 지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상홍 증인에, 자, 안상홍도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썩었다며 이게 예, 부활한다고 해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안상홍이 부활할 거라고 막 기다렸는데 3일 지나고 그러니까 썩은 애가 푹푹 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만약에 진짜 안상홍이 하나님이었다면 살아났어야지. 그죠? 문상명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였다면 살아났어야지. 예, 뭐 요즘에 뭐 90 넘은 그 이만희도 뭐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육체 영생을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예,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요. 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죽어서 부활을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때 부활할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때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한 이제 당신이 이처럼 전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까지 하신 것은 과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그야말로 당신이 힘이 없으시거나 무슨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차 밝히신 대로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청하신 구속의 죽음이었을 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죽었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가셨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환영했습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나 예수 아닌데 그러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 나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왔고 또 죽으시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부활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를 위한 주의 구속사역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주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의 부활 사실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한 현대에도 주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최대의 역사적 근거가 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더 이상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항상 전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사실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제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 헬라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에 가서 아덴에 가서 다른 걸 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다 들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니까 야 너무 어렵다. 내일 듣자. 그럼 왜냐하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고린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그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진리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및 승천시의 약속대로 이 땅 역사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강림하신 성령이 계속하여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이라는 연속되는 대사건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전체와 관련된 것인 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태초 인간의 타락 직후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대신 다른 존재가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치루어지는 반면, 그러니까요,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주셨어요. 물론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만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제사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나 대신 누가 죽냐? 송아지가 죽어요, 염소가 죽어요, 또 양이 죽어요, 비둘기가 죽어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주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자, 그래서 인간 자체는 구원받은 소위 구속의 법을 제정하시고 이를 궁극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를 전개하셨다. 예,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구약의 제사제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옛 약속 곧 구약이고 구약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으로 구약을 일단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구약 시대에 이루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양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날도 교회 가면서 여러분 양 한 마리 끌고 가야 되고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야 되고 최소한 비둘기는 잡아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끝나버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런 사역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속의 공로가 적용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 끝날 그 구속의 은총의 최종 실현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을 성취하신 후 새로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 구속사역을 일단 성취하시고 신약시대를 계시하는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택한 성도가 다 회개하고 구속을 얻을 때까지 구속사역의 최종 시련인 천국의 도래는 연장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하여 신약시대 중에서도 주님의 구속이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닌 현재의 중간기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은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의 그 중간 시기, 그 중간기에 끼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말세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예,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뭐 현세 천국이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고 어렵나요? 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슬픔, 눈물, 고통, 아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완전한 지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런 중간기에 예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순절 사건으로 강림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공로를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또 각 성도를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공생애 중에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거듭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 삼위일체께서 각 시대별로 나뉘어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심으로써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그 구속사를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심을 새삼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사, 이 우리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셨지만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래서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을 완성하신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누가 오시냐면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3시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3시대론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예, 그다음에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그래서 자기들마다 좀 달라요. 통일교는 뭐라고 했냐면 언약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시대에 문선명이가 언약의 계시자로 와서 이걸 완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상홍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종말론 시대다. 이 종말론 시대에 안상홍이가 이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지금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계시록 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계시록을 알고 계시록을 전파해야 될 새로운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3시대는 꼭 항상 그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화할 때 그 인간은 교주를 하나님과 신격화시킬 때 꼭 쓰는 시대가 3시대론이에요. 예.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시지만 그 위에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시대는 계속해서 전 구속사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주님의 승천 이후 세상 끝날까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 자신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됨을 새삼 각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영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강조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자,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다. 본래 초대교회가 이 복음 곧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또 이를 유일한 선교 메시지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본서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전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뭐 요즘에 교주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 그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의 종말론. 사실 이 종말론은 많은 논쟁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말세에 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많은데요. 자, 누가는 자신의 시대에 종말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 예.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로 인한 임박한 세상 종말론을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가 지연됐을 때 초대교회는 큰 문제를 직면했었는가? 자, 여기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강림이란 뜻이에요. 강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말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파루시아,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누가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금방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세대를 말할 때 한 세대는 주로 30년을 가리킵니다. 30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한 세대는 주로 30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세대,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승천하셨으니까 한 세대면 60년 정도의 예수님이 오시겠다. 근데 60년, AD 60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 특히 감람산 강화 중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 너희 구속이 가깝다 얘기했죠.
또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게 되네 다 이루리라. 한 세대, 이 세대를 얘기했죠. 또 감남산 강화는 AD 70년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하여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1차 실제 청중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성이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 예루살렘 멸망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것은 마치 실현된 종말론처럼 정치적 메시아의 실현으로 이루어질 유대의 독립과 회복을 천국의 도래와 연결시킨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말론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끝날 거다.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건설될 거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꿈이에요. 자기들의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하에서 여러 비유로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시대의 불예측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초림과 소위 재림 사이에는 그 기간을 종말인데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수용하면 구원이요 배척하면 멸망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 징계라고 멸망이라고 하는 이 가지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되고 배척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건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자, 종말은 단순한 기대,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인가? 이 시기는 주인이 돌아올 시기를 대비하여 일할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재림을 기다려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날짜만 기다리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오시는 걸 기다리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그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계속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이 외출할 때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종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뭐예요? 그냥 대문 앞에서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 하고 청소할 것 청소하고 일할 것 일하고 다 일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뭐 공부할 거 필요 없어, 회사 필요 없어, 집 살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다 바쳐 뭐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이건 극도의 비성경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말했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뭘 신겠다고요? 사과나 뭘 신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세를 당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성훈련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뭐 내일 오신데 뭐 영성훈련 뭐 필요해? 아니에요. 내일 오셔도 영성훈련 받으셔야 되고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저녁 먹어야 되고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밤에 자야 되고 이제 그러지 내일 오신다고 뭐 쇼할 필요 없어요. 잠 안 자고 철회하면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종말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주인의 부재 중에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가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머무시는 시간은 최종 파르시아로 만물을 한순간에 대격변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이다. 자, 이것은 만물의 회복이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으로 진행된 중에 있다는 의미다. 즉 초림부터 소위 재림 사이는 종말론적 새 예루살렘의 회복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는 뭐냐면 이건 새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은 구속과 계시의 주체이셨던 그리스도를 객체로 삼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구원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면 회개를 통한 육회케 됨, 즉 죄사함을 받는 기간이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권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는 착한 일이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죄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구속은 곧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이 과거에 부활로 이루셨던 명백한 구원의 근거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의 구실을 사라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은요 명확하고 확실하고 모든 증인들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뭐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발전적인 측면과 미래의 측면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7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 중에 5번은 누가복음의 구절을 반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을 축절하신 후 예수님은 죽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도래케 하는 것이며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미래성을 동시에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증하고 선취하는 기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강론하는데 헌신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현재적인 소유이며 중생한 자에게 성령으로 체험되며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시에 맛볼 미래적 영생을 여기서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의 현세에서 그걸 맛보고 조금 누리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나 내가 행복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을 여러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사도행전과 현대성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보내서 택한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래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에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세세토록 확장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숱한 대내적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명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던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의 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도행전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라 전 역사의 영역을 포함하여 연관성,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실제로 진행되어져 왔고 또 실현될 유일한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즉 태초에 그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십자가 순환으로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사 당신의 구속의 공로를 모든 택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게 하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이 역사 전체 영역을 통하여 실제로 진행되어져 왔고 또 되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리는 기독교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사에 의하여 지금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그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종말까지 일직선으로 쫙 진행되어 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죠. 돌고 돈다는 겁니다. 네. 돌고 돌아. 이게 불교의 역사관이고요. 동양 철학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야. 네.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다. 즉 숫자상으로 하나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진행하는 참 진리를 보여주어 결국 구원을 얻게 해주는 효력을 갖는 유일한 종교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종교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갖고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종교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강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종교심 때문에 아마 독실한 불교신자가 돼서 어딘가 가지 목탁 두들고 있을지도 몰라. 그죠? 아마 여러분도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 뭘 제대로 하나씩 믿을 거야. 뭐 부처를 믿든 뭘 믿든 믿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상이라든지 잘못된 신을 따라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결과가 사망인데 저는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기독교는 피의 신앙이다. 먼저 기독교는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점에서 피의 신앙이다. 동시에 이런 복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왔다는 점에서 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라고 말할 만큼 이 기독교는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순교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 20대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도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편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선교 비전은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세계의 전 지역의 만민을 포함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은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수행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난 사도도 아닌데 나는 목회자도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우리 모든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은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전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실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성숙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을 이루시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게 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요. 그 모임을 가진 그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실한 교회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대는 과거 성경 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선지자나 사도들이 없고 완결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우리는 특별히 성경 연구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며 이루시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다시 오겠다 하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